살아나라.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린다. 다 같이 시작. 벌써 제목에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다 같이 시작. 목사.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셔요. 우리 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 하나, 계집애 하나, 둘이에요. 근데 두 놈 다 지금 미국에서 큰 딸은 사위가 목회를 하고 작은 딸은 딸이 목회를 하는데 또 이 딸들이 아빠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미국에서 이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3명씩은 낳아야 된다 하니까 큰 딸은 3명을 숙제를 다 했고 둘째 딸은 2를 낳았는데 앞으로 1명 더 낳을 거라고, 큰 딸은 만약에 또 딸을 주신다면 넷째도 낳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큰 딸이 이제 큰 교회에 지교회, 뉴욕에 큰 교회가 있다면, 본 교회가 있다면 뉴저지에 지교회가 있는데 지교회에 우리 사위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는데, 지교회의 부교역자다 보니까 다양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큰딸을 보면은 얘는 저하고 같이 컸어요. 성질머리도 나하고 똑같아. 아주 먹는 것도 말이에요, 입에 볼거리가 매우면서 이러면서 꼬지 쳐먹는 게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쏙 빼닮았는지 몰라요. 아주 쏙 빼닮았어. 그런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진짜 행복해. 그 환경을 보면은 행복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아들 셋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아들 셋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동생이 목회 사역을 하니까 가끔 동생 아이 2까지 해서 남자 애들만 5을 같이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1위 때입니다. 1위 때 5을 한 집안에 넣어놓고 이제 양육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얘는 또 거기 부교육자 아내이다 보니 생활 환경이 부족해서 또 교사로 사역을 돈벌이를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픽업을 해다 줘야지요. 또 데리고 와야 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요일이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교회가 살죠. 주일까지. 그리고 뭐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 아동심리 대학원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일주일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막 살벌하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또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아무래도 성도님들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 5월달에 되면은 오직 설교 집중이 거기 있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차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차소리인데 빨리 누가 교역자가 어서 나가서 좀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봐요. 어쨌든 이게 심각한 거죠. 차소리가 심각한 거죠. 어디까지 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차소리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유가 그것뿐 아니라 본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가면은 이 선교 팀들을 데리고 막 남미로 막 아프리카로 막 가는데 이번에 온두라스로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서 애들 키울라네, 직장 생활 할라네, 또 공부할라네, 교회 가서 할라네, 너무 힘드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남편, 선교가 있는 남편한테 메시지를, 짜증나는 메시지를 보냈대. 근데 돌아오는 답이 너무 멋있는 거야. 2가지로. 한 가지는 마음아 너무 힘들구나,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한 가지. 2번째는 마음아 괜찮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나한테 다 풀어, 나한테 다 보내 이랬대.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놀고 있나? 나 선교 와서 그 애도 하나 못 키워서 나한테, 선교 와 있는 나한테 이 메시지 보내냐 하고 막 한번 쏴 붙였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 그 다음날 이렇게 메시지가 왔대. 있잖아, 애들은 아무 소용없어.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놈들
다 나가야 될 놈들이고, 나는 우리 마음이가 제일 중요해. 너하고는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되니까 마음아,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해라, 나 해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거야. 아빠,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지? 네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들이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내가 3년 동안 부흥회를 갔다가 미국에서 그놈한테 우리 딸을 소개를 시켜주니까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어땠냐면은 얘들이 결혼할 때는 전화 몇 통 하더니 아빠, 내가 결혼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딱 미국에 와서 얼굴 한번 보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지금까지 아들 셋 낳고 거의 한 10년을 잘 살고 있어요. 얘기컨대 아직까지 부부 싸움을 안 해봤다는 거지.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우리 딸 같으면 여러분 저 보면 싸움 잘하게 생겼대. 아빠 성격을 닮아 아주 성격이 지랄마트가 늘 싸움꾼인데 사위가 싸움이 안 돼. 싸우자 그러면 사위가 애들 재워놓고 마마 우리 이야기하자 다 풀어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신 걸 알고 있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딸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 게 딸이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위 한 사람이 잘 살아주니까 어느 날 내가 봐도 우리 딸이 손주들을 너무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입이 막 터져가 찢어지고 어떨 때는 이마가 터져가지고 막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짜장면을 입술에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영상 통화하면 막 그래. 그래도 아주 반드시 웃으면서 애들을 키우는데 내가 봐도 너무 잘 키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은 역시 유아교육과 출신이라 애를 잘 키운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그거는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유아교육과 출신이 많고 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유아교육과 출신이라서 애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니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좀 찔려요? 좀 찔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꼭 남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만나지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만나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생활 속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산후라면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은요 서두에 소개되는 범죄자들이 흉악범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흉악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흉악범이 됐나? 왜 이렇게 사형수까지 되었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겁니다. 모두가 남의 탓을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환경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합리화를 시키며 부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흉악범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형 가인도 동생 아우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쯤 됐으면 가인이 한 번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동생 아벨을 바라보면서 저놈 때문이야 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 가인의 모습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 속에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 첫 번째는 아벨을 동생이 아닌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그를 죽여버렸어요. 우리 마찬가지요. 부부가 좋을 때는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요. 돌아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돼.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등록하신 분이 지난주에 결혼하고 아내 때문에 우리 교회 나와서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 교회 예배 오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설교가 들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첫 주에 때도 그런데 이번 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깨달았다는 거. 내가 웃으면서 지금 이쁘지? 아내가 너무 이쁘지? 남편 너무 멋있지? 그 멀리 안 간다니? 똑바로 들어라. 이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금방 탓하고 금방 그 속에서 너는 남편이 이렇게 해주니까 아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 때문에 애들이 저 모양이야 이 모양이고 이렇게 나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 때문이에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분 때문입니까? 여러분 안에 들숨, 감격, 감사가 아닌 날숨으로 살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석연치 못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형제도 부부도 교우들도 그 안에서 서로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 같이 가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로 직접 살인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어도 우리 입술의 말과 삶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가인.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식 저놈의 새끼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의 누구 때문에라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 또한 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내면의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이 방어 기제를 투사라고 말합니다. 투사, 프로젝션. 이 말은요, 투사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던지듯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편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해, 나를 질투해, 내 속에 있는 것을 상대편이 내게 그리한 것처럼 내 말로 그들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화를 내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니 엄마 제가 먼저 화냈어. 제가 먼저 집어 던졌어. 사실은 지가 먼저 화냈고 지가 먼저 집어 던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편에게 떠넘길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을 그에게 투사를 시켜버린다.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그룹이 된다면은 그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너 나 없이 자신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공통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 부분이더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부터 보면 시작된 인간의 이 죄성,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누가 중매했어요? 이 목사가 중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 이끌어올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몸이야. 당신은 내 기둥이야. 당신이 무너지면 난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빼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부를 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왜 그 여자를 내게 붙여줘가지고,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남의 탓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그 부인에게 또 물어봤어.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 하는 보시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집에 있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그랬어. 아내가 좀 일찍 들어오지 왜 밤새도록 술 먹고 이제 들어와요. 난 오늘 진짜 우리가 신혼 부부인데 막 발로 집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계장님이 그 주인 딱 한 잔만 하라고 그래. 한 잔만 하러 갔더니 야 어차피 한 잔 먹냐, 두 잔 괜찮아. 야 그래 이제 나중에 야 어차피 늦은 같이 가자. 그래가 늦은 거야. 이게 핑계가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있잖아. 안 그래요? 좋아요. 안 그러면 됐고. 어떻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걸 독약인데 여기 청산가리를 탔는데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여러분 깬다고 먹을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범죄한 인생이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투사하는 이 모습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렇더라.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나는 화 안 냈어. 걔가 먼저 그랬어. 엄마 나 진짜 안 그랬거든. 걔가 먼저 던졌어. 그러면 3살짜리 4살짜리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화내라고 가르쳤습니까? 집어 던지라고 가르쳤습니까? 거짓말 시키라고 가르쳤습니까? 책임을 전가라고 가르쳤습니까? 오고 가는 세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책임을 전가하고 투사하고 남 탓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온 책임 전가, 이런 맥락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끼치는 영향력과 오늘 가인처럼 아담처럼 하와처럼 누구인가 책임을 전가하며 투사하며 살아가는 삶. 자, 여러분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투사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누군가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1번, 2번 크게 돼 같이 시작. 1번, 1번 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종종 분열과 갈등, 상처의 현장이고 대물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부모 탓, 무슨 탓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만나면 저는 어쩌면 야곱을 만나면 그렇게 편해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나하고 너무 흡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아니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냥 열심을 내잖아요. 아낌없이. 아니 나 지금 안 그렇다.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야곱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 다 같이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예,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죠? 가정입니다. 야곱의 삶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시인데? 아시 아니에요. 이시예요. 이삭입니다. 예. 뭐 이시라고 하는 게 이수영 목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식을 편애했어요. 에서라는 큰아들과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인데 이미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 이 두 아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그렇게 좋아, 남자다워, 들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해주면은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이삭을 아버지는 더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
아주 여성적인 치마폭에 푹 사여가지고 엄마하고 요리하고, 그러니까 야곱아 오늘은 이게 뭐라 이렇게 하면서 요리하면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 편애가 일어나고 있는,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엄마 치마폭에 사여서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주 나보다는 형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 가슴에 품은 거지. 내가 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을 거야. 그래, 기회만 대봐라. 네가 사냥 좀 한다고, 네가 잘생겼다고, 사나이답다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뺏을 거야.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할 때 팥죽을 쫙 끓이고 그냥 냄새를 쫙 옮기고 있다가, 형 배고프지? 팥죽 쏟는데 배고파. 야 진짜 맛있겠다. 그런데 형 하나 조건이 있다. 그 장자권 내게 줘봐. 그러면 내가 형한테 팥죽 줄. 야, 그 뭐 장자권이 뭐 대수롭냐? 너 가져가. 팥죽 줘라. 팥죽. 그래 장자권을 에서는 팔아버리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빼앗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어쨌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앞이 보지 못할 때 이제 아들을 축복하고 이제 갈 판이요. 이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물론 엄마도 합작한 거예요. 야곱이 발에 염소털을 붙이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염소를 잡아다가 마치 들짐승 잡은 것처럼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아버지 요리를 맛있게 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내가 박찬희 목사님 같으면 참 이걸 연기를 잘하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드시지요 하고 이제 갖다 딱, 아버지가 소리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팔을 좀 내밀어. 팔을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의 팔이에요. 그래,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예서라고 생각하고 엄청 축복을 했네. 좀 있다가 문을 누구?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아까 에서 왔다 갔는데, 아버지 제가 요리해가지고 지금 왔는데요. 그럼 아까 그러면 누구? 우리 야곱이야. 이제 이 에서가 열받은 거야. 이게 아버지 내 축복을, 아버지가 내게 불 축복을 다 받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기회만 찾는 거. 이 소식을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어디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야곱은 출생 환경, 이때부터 그의 삶 속에는 상처를 받기 딱 좋은 가정 속에 엮이는 가정이죠.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복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고 어떻게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죠. 야곱의 마지막 끝은요 정말 멋있게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사기꾼 야곱을 좋아하고 집념의 사람 야곱을 좋아하고 은근육식이 풍성한 부인이 4명 있는 야곱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그렇게 살던 야곱이 임종의 때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생을 마치는 그 사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도 살아 생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자식을 편애하는 이 편애를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아들이 집을 떠나갈 때, 팔려갈 때 그때는 11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야곱도 11아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4명의 부인 중에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다른 형제들보다 달랐고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채색 옷을 입혀줄 만한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출생한 아들이니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요셉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 형제들을 시기 질투에 불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면은 가슴에 좀 담아놓으면 되는데, 11배 땅과 해아들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그냥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부모님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무릎 꿇는단 말이냐, 형들이 열불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자 꿈쟁이 온다, 저거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 빠뜨렸다가 은인 10년에 팔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아버지 야곱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경륜에 찬 어떤 전인격적인 부분을 놓고 야곱의 한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편애가 여전히 그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편애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또한 그대로 편애를 하더라는 것이. 저는 신학교 졸업 논문을 알코올 중독을 썼습니다. 이유는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술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 기분,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가 깨달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엄마가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아버지가 와서 밤새도록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크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술 먹고 살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기가 막힌 것은요, 딱 50%가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나는 술을 입에도 안 댈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우리 엄마를, 내 아내를 사랑할 거야, 뭐 이러면서 결단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니 아버지하고 똑같이 알통 두 놈 중에 한 놈이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 그 당시 제가 졸업 논문 쓸 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자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편애, 이는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대의 숙제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너희 가정이 행복하게,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행복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5장 22절에는 아내들아, 25절에는 남편들아, 6장의 1절에 가면 자녀들아, 6장 3절에 가면은 아비들아, 그리고 또 종들아, 상전들아, 이 6가지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사회생활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 네가 행복한 복된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살려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4가지를 말씀해 주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요, 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 미치지 말어. 너 골프에 미치지 말어. 너 보령에 미치지 말어. 술에 미치지 말어. 해외여행 다닌다고? 여행 미치지 말어. 여러분 집에서 이거 리모컨 들고 남편 카드 끌고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잘 모르겠 나는. 여러분 있죠? 홈쇼핑 있죠? 그거 미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 이 정반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 답습이 될 수 있다. 우리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가 만나지는 모든 그룹들이 행복동산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아멘. 크게 하소. 19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듯 주께 하듯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서로의 관계 속에 이렇게 살라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우리 이웃, 교우들, 또 직장에서 만날 때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처럼 주님께 찬양하듯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세 번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무슨 선물 주셨어요? 예, 찌라도라는 선물 하나 찌라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없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병이 들었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남편이 욕할지라도, 아내가 욕할지라도, 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 감사거든. 지난주 설교를 빌린다면은 날숨으로 살지 말고 들숨으로 살자. 날숨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들숨으로 감사해.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 오늘 찬양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 하면 좀 크게 할 것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감격하는 노래만 그렇게 부르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짱짱짱 이렇게 노래만 그렇게 부르면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감격하는,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냅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설교 끝나는 거 아니야? 아직 서론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할게요. 종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하듯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요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종이 되고, 아멘. 그게 아내들이요, 아멘. 그게 안 해? 남편들에게 종이 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들의 종이 될지어다. 그래, 남편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 안에 피차가 안에 종의 자리에 내려가 있으면은 그로 인하여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비결을 크게 네 가지로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피차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요. 네 번째는 뭐죠? 종이 되자. 모든 관계 속에 종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왜 이 말씀하셨죠? 그리할 때 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숙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이 숙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인, 사업장이,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인 어떤 지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뼈아픈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부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는요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시대가 지났어요. 뭔가를 좀 깨우쳐 주려고 하면은 기분 나쁘면 보따리 사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빼고 말입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켜보셔요. 목사님들 한 두세 분 빼고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는 얘기 안 해. 이 목사 빼고. 왜? 폭하면 보따리 다 가버리니까. 폭하면 안 한다고 집에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전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아이러니가, 목회하면서 아이러니가 이겁니다. 저분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은데 만나면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 이거 잘못하면 또 새벽 예배 안 나올라.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는데 나중에 부인이나 남편이나 이웃 사람들이 들어보면 헐크도 이런 헐크가 없어. 그래서 찬양대도 쫓아냈어. 그래서 교사도 못하게 했어. 쫓아내.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 차이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이 말씀을 품고 만남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 가정, 개인, 교회, 그룹, 직장, 학교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앙이 다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어느 누구를 인정해서 여러분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여러분을 축복을 하고 참 놀라워. 근데 어느 날 보면 돌아서 있어.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어. 그때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 배신자요, 배신자요. 그런데 배신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끝나. 이 소문이 우리 목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그랬다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지만 배신자란 말을 못해. 왜? 그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렸어.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으로 가시고 교회에서 학교로 가시고 교회에서 직장으로 가십시오. 왜요? 집에 와보면은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난 내일부터 기분 나빠서 직장 안 갈까?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도 꾸역꾸역 일어나 가요. 왜? 처자식 때문에. 그럼 언제 와서 어디 가서 회복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눈물로 회복하거든요. 학생들 나 공부 안 할 거야 해놓고는 또 교회 와서 전도사님 말씀 듣고 또 일어나서 회복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일어나가지고 삐죽삐죽 또 가잖아요.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안 통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연합예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안 듣는. 어제 그저께요, 우리 춘천 기독교연합회 장로 회장님, 기독교연합회 홀리클럽 회장님 저를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로 왔대나 어쩐다 그러시면서 연합회 목사님 이것 좀 해줘. 예, 그때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연합도 좋지만 장로님들이 오셔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기 전에 장로님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연합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가서는 얘기하지만은요, 장로님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핑계대고 목사님을 만나면은 장로님을 핑계대는데, 그래도 연합회에 가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3분의 1 내지 어떤 데는 절반이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가? 다 사기친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말씀 드렸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면은, 과연 이것이 성경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말씀하셨다면 연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 날 동안 여러분의 이걸 외칠 겁니다. 그리 하셔야지 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나 저는 이번에 최근에 알았습니다. 새벽에 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경호실에 있을 때요, 아침마다 10km를 뛰었습니다. 거기 안에 있을 때, 경내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나와서 훈련할 때 10km를 측정하는데 팀이 35분, 36분, 처음에는 40몇 분 하다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35분까지 가더라고. 그러면은 나는 20대고 그분은 이 10km를 여러분 35분에 뛸 것 같으면 초스피드로 뛰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탁하죠. 반환점 5km까지만 뛰어주세요. 예, 5km는 뜁니다. 막 힘을 그러면 뜁니다. 그러면 5km부터는 이제 도복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뛰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나고돼도 16명 같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 삶을 평생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공동체의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하며 우리 교회는 어떠하며 지금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이 연합의 의식이 없으면은요, 나는 잘 되고 그는 죽어도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저 교회는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남편을 살려내세요. 부모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자녀들을 살려내세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부모를 살려내세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옆집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이웃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부흥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북한을 살려내야 되고요. 북한을 김정은이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 통일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이제 한반도의 기적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뼈아픈 현실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와 자녀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밥상머리 양육이 없어졌습니다. 하나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어디에요? 스마트폰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절, 다 같이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은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여에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내고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려내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은 수고의 결과를 나누는 행복의 공동체라는 것.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다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를 다 받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아멘 하면 이 사기꾼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수고의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복되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내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전도자 누구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 취해보고 그리고 끝자락에 인생 끝자락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이 헛되다를 헤벨, 입김. 우리는 원어적으로 볼 때 짧다는 얘기지만 우리 한글로는 헛되다.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유는 다음 절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수고한다고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끝자락에가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도리다. 복받는 지름길이다. 이 사이에 11장부터 12장까지 뭐가 있겠어요?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전도서를 통해서 너희들 헛된 인생 살지 마라.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 자녀를 두고 뭐 지혜 그거 다 헛되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실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내 말을 다 들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도리라. 왜요?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저울질하신다. 네가 진짜 중심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찬양했느냐? 네가 중심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이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 공동체, 가정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가정을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 3절 봅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자,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시나요? 언제 바라봤죠? 아내의 얼굴? 아내의 얼굴? 아내의 얼굴. 저는 뭐 여러분 얼굴 다 보지만 부부관계 속에 언제 얼굴을 언제 많이 쳐다본 적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네요. 아내는 우리 집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런 비유죠. 상징적인 겁니다. 자, 포도나무 생명과 감람나무의 생명의 차이는 뭘까요? 포도나무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있지만 가지에 떨어지면은 지옥 간다.
한번 볼까요? 말씀 올려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지옥에 집어던진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너는 지옥 간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아내를 통한 하나님은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아내를 통한 열매를 말씀하는 거죠. 그럼 자녀는 뭘까요? 감람나무는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생명이 500년, 1000년 이렇게 갑니다. 왜 어린 감람나무라 했을까? 미래를 얘기합니다. 비전. 지금은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일 때는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지만 자식의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 3절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2부 설교하다 그랬거든. 이 구절을 AI에 집어넣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세상에 방송실에서 설교하는 동안 AI를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말이에요. 부부가 앉아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는 포도나무가 있죠. 앞에는 감람나무가 있죠. 이 상징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포도나무의 결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감람나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견고해서 미래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시대의 번영을 이루는 행복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4절은 1절하고 같은 얘기고요. 5절 6절 말씀 봅시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생. 자, 크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온에서 말씀 올려주실래요? 5절.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면 시온에는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내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 도시를 말하죠. 이 춘천도성, 네가 머무르는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좋으시면 크게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절요, 내 자식의 자식,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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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의 복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이제 시대의 번영을 이루는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곳에 건강한 국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8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의 70인 형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 하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크게 3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하는 일대로 내 손에 수고의 열매를 주신다 하셨어요. 아멘요.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결실과 함께 견고케 하는 미래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주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평강과 장수와 자식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알아요. 동네에 가면 옛날에 보면 큰 성황당 나무라고 나무가 있잖아요. 하루는 제가 엄청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형아한테, 형아, 저 나무 안에 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아까 너구리. 너구리. 나무 안에 너구리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동네 형이
집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나무 밑에 제가 연기를 피우면은 나올까 싶어 집단에 불을 붙였는데 이 나무 속이 텅 비어 있잖아. 나무 속이 다 탔는데 위에가 막 연기가 막 오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이거 동네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그 바보 같은 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왜 거기다 불을 붙이냐고. 이게 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네 옛날에 보면은 동네에 그 무슨 뭐 결혼식이나 뭐 하면 돼지 잡잖아요. 축구공이 뭐가 있어요? 돼지 오줌통에 바람 불어가지고 이거 딱 만들어가지고 밤에 겨울에 나가 막 축구하잖아요. 온몸 그러면 또 겨울에 막 이렇게 몸에 물이 빠지고 하면 추우니까 성냥은 하나 항상 성냥을 가지고 다니는 불이 안 붙어. 그런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하고 탁 던졌는데 불 꺼진 줄 알았는데 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번에 경남에 일어났던 불처럼 저 아랫지방에는 큰 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죠. 그런데 이 불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작은 불이 바람이 불어주니까 큰 산불이 일어나더라.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 바람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이 성령 바람이 우리 남편에게 불어지고 아내들에게 불어지고 부모들에게 불어지고 하면 더 크게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불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나아가서 이 도성 안에 불어지고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바람이 막 훨훨 불어가지고 막 불어가는 거야. 바람이 막 불어가는 거야. 아멘. 그게 할 때까지 갈 거야. 바람이 막 가정으로 불어가고 말입니다. 직장으로 불어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불고 말입니다. 이웃교회 불고 말입니다. 저기 대통령실로도 불어가고 막. 이번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갈 때 분명히 가정이 살아날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아 다시 웃어라. 말씀 안에 피어나는 소망을 붙들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지만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손에 보자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